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니 뭐 따르겠다면 바로 따르지. 뭘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뭐 작별을 하고. 사람이 한번 결단을 딱 먹으면 다른 일이 있어도 결단 한 대로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고장 안 가고 가족과 작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족과 작별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요. 가족이 중요하니까.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방해꾼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뭐 너는 씨부리라, 나는 간다 이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딱 감당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안 된다, 뭘 또 그래 샀노? 그러면 아내는 못하는 거지요. 특별한 아내들 아닌 이상 남편이 반대하는데 내가 하겠다, 강큰 여자지요.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가족이 막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내 식구가 내 원수인 줄 아냐? 오늘부터 또 남편 보고 당신 내 원수다 또 그래라. 그럼 쫓겨난다. 그럴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원수 되는 거예요. 아내가 원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가족이 무슨 말을 해도,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면 해야 한다. 이게 믿음의 삶이다. 이제 이 사람이 말이죠.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고 따르겠다고 허락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래 네 가족부터 작별하고 오이라. 그러면 좋았을 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르겠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해놓고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인생과 똑같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인생과 똑같다. 농부가 손에 쟁기를 왜 잡습니까? 밭고랑을 똑바로 타기 위해서 잡는 것이죠. 농부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밭고랑이 바르게 탈 수 있다 없다? 없다? 밭고랑을 왜 탑니까? 농부가 밭고랑을 왜 타냐고. 씨를 잘 뿌리기 위해서 타는 거예요. 씨를. 밭고랑에다가 씨를 뿌리거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곡식이 자라잖아요. 곡식이 자라면 김을 메우고 곡식을 관리하는데 밭고랑이 똑바로 되지 못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럼 농사는 술렁이지, 엉망진창이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벌이 쏘든지 말든지 눈을 똑바로 딱 보고 앞을 보고 밭고랑을 탄다. 그런데 엉뚱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겠다 해놓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인생과 꼭 같다. 하는 뜻이 나타나면, 그 주님 주신 사명이면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갑니다. 또 무슨 일이 있다 뒤를 돌아봐라.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엉망진창.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겠다는 말은 제자가 되겠다는 말이거든요. 또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은 제자 되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참 많았어요. 얼마나 무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 예수님은 그 무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제자가 되기 원하면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는가를 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어떤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 아멘을 좀 하고.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고난도 감수를 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제자 되려면 고난이 많거든요.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그 고난을 감수해야 제자가 된다. 두 번째, 제자가 되려면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목전하면 안 돼요. 이게 우선순위인지 저게 우선순위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된다. 세 번째, 제자가 되려면 주님 뜻이 나타나면, 주님 주신 사명이 나타나면 뭐 하면 안 된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 누가 옆에 와서 별소리를 다 해도, 벌이 와서 침을 놔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 따르는 무리는 많아요. 그 제자는 적은 거예요. 그 예수님은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성경 제끼고 왔다 갔다 하는 무리 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따로 70인을 세워요. 예수님이 70인을 세우셔서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세요. 그 말은 70인을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70인을 세운 목적은 한 가지다. 말려고 세웠다. 전도하기 위해서 세웠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세웠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제 대답 하나만 하면 된다. 엉뚱 대답하지 말고. 자, 예수님께서 70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문모가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 베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다? 영혼 구원이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답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도, 예수님이 70인을 세우신 목적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도 오직 한 가지. 뭐 때문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다. 아멘. 그래, 답은 간단해요. 우리는 그래서 뭐만 하면 된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뭐라 카노? 지금까지 목이 터지라 했는데 뭐만 하면 된다. 영혼 구원만 하면 된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있다. 그게 뭐가?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좀 색다른 거 없나? 색다른 거. 좀 뭔가 특별한 거 없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저 미련한 것들 맨날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에 뭐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도 미련하신 거 아셔. 이 전도가 아이고 좀 다른 방법 없나? 쌈박한 거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뭐밖에 없다? 전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마셨도다.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많은 것밖에 없다. 전도하는 것밖에 없다. 아멘. 그 전도가 무엇이지요? 지난 주일에 했잖아. 전도가 무엇이냐고요? 예, 할렐루야. 그래도 말이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전도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것이다. 아멘. 정인은 무엇인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보고 안 들으면 말 안 하면 돼. 정의는 간단합니다. 보고 들은 것만 말하면 됩니다. 자,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큰 소리를 해야지. 쉽다 어렵다? 쉽다. 내가 보고 들은 게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 고로 전도는 쉽다. 와, 아멘을 안 하는 또. 다시 묻는다. 전도는 쉽다 어렵다? 쉽다. 전도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것이다. 정인은 뭐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전도는 뭐한 것이다? 쉬운 것이다. 아멘. 이 사실이 딱 붙들어져야 전도가 됩니다. 아이고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데 목사님 또 전도 이야기 또 하시고.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전도는 어디까지 해야 된다? 땅끝까지 해야 한다. 전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해야 한다. 하나님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셔요. 구원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 전도밖에 없어. 이 전도를 통하여, 아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영원히 죽었던 영혼이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70인의 전도자를 세워서 내보내세요. 내보내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2절 3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이러시되 말씀하시되 70인을 딱 세워놓고 전도자로 내보내시기 전에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성경 그대로 있잖아.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셔서? 추수할 것은 많대 그랬어요.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도할 사람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하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전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이 맞다 틀렸다? 대답이 아니라 틀렸다 맞다? 틀렸다. 자, 틀린지 맞는지 한번 해봅시다. 창원 시민이 몇 만이에요?
창원 안 사나? 우리 창원 시민이 얼마냐고. 통합할 때 제 기억으로는 한 104만 된다고 그랬어요. 뭐 104만, 5만, 그는 뭐 골치 아프니까 놔놓고. 창원 시민이 몇 만이다? 100만입니다. 100만. 그렇게 합시다. 100만은 넘어요. 100만이다. 자, 창원 시민이 100만인데 창원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돼요? 뭐 그 관심 없지? 뭐 몇 퍼센트 뭐 한 8% 됩니다. 8%. 자, 8% 계산하기 골 아프니까 10%로 계산한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창원에 10%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창원에 몇만 명이에요? 90만 명이에요. 아니, 뭐 다른 나라 이야기할 거 없고, 뭐 네팔 같은 데 이야기할 거 없고, 인도 이야기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 전체도 이야기할 거 없고, 창원에 몇 명 가운데 몇 명은 예수 안 믿는다? 10명 가운데 9명은 예수 안 믿습니다. 전도할 사람 많다 적다? 전도할 사람 없다 또 그래란 말이지. 왜 전도할 사람이 없어? 전도할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10명 가운데 9명은 예수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 오고 난 이후에 전도 행복 모임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에서 전도를 하면 전략을 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합니다. 후반기 우리는 7월, 8월 2달 동안 했던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도 전략이 무엇이죠? 창원의 시민이 90만이 예수 안 믿지만 다 내가 전도하겠다 그러면 그게 좀 너무 분산돼서 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중에 이번에 꼭 전도를 해야 될 사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내가 3명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 3명을 정하는 것이 7월, 8월 2달 동안 전략이었어요. 지금 몇 월 달이다? 9월, 10월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전도 대상자 정해졌습니다. 어제까지 정해졌어요? 다 정했지요? 대답을 안 하노? 전도 대상자 정했다 안 정했다? 정했다. 5명 정하라고 했는데 3명만 정하라고 그랬어요. 많이도 정하지 말 3명만. 90만 명 가운데 3명만. 자, 3명을 정하고 나서 9월, 10월 2달 동안 해야 될 전도 전략이 첫 번째 뭐예요? 매일 그 영혼만 위해서 기도한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개를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2달 동안 끊임없이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면 절대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3명의 전도 대상자가 정했으면 그 3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한다? 매일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매일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 관계 맺기를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가지 않으면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도가 되려면 전도 대상자한테 가야 됩니다. 그 가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매일 하라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그걸 관계 맺기라고 그럽니다. 관계를 잘 맺어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뻘이치 다리입니다. 관계를 잘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은 건너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과 무엇을 깨면 안 된다? 관계를 깨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기분 나쁜 관계 때 깹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관계를 깨면 안 됩니다. 관계를 잘 맺어야 복음이 건너가니까 관계 맺기 3원칙이 있습니다. 자, 관계 맺기 3원칙 첫 번째 원칙. 뭐 봐라? 손해봐라. 관계를 잘 맺으려면 언제나 내가 뭐하고 산다? 손해보고 산다. 손해봐야 됩니다.
손해 안 보면 절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래도 손해보고 저래도 손해보고. 세상 사람은 손해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뭐 시장 바다에 가면 전부 다 예수 안 믿어서 거의 다 많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살 때도 어떻게 산다? 내가 손해보게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일 하나 살 때도 찌직거리지 말고 뭘 그 가와서 먹으면 얼마나 좋은 거 먹을 기라고. 셀이 위에서부터 어그러뜨려 가지고 밑에 있는 거 빼내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손해봐야 된다. 손해. 두 번째 원칙이 무엇이다? 잘 섬겨야 한다. 잘 섬겨야요 사람이 붙습니다. 잘 섬기고. 그러니까 잘 섬기면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거든요. 나를 만나서 내가 섬기고 상대방이 행복하다, 저 사람 더 만나고 싶다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아이고 저기 뭐 저런 인생이 다 있노. 그럼 다음에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지. 그럼 관계가 다 깨는 거예요. 세 번째 관계 맺기 3번째 세 번째가 무엇이다? 겸손하라. 자, 손해보고 잘 섬기기도 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 자기를 낮추고. 그러니까 뭐 이 상대방이 말이죠.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계속 만나고 싶은 거요. 그래서 관계를 맺으려면 관계 맺기 3원칙은 필수다. 이 관계 맺기 3원칙이 안 되면 전도는 절대 안 된다. 이것도 안 되는데 뭐 전도를 한다고요? 관계 맺기 3원칙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관계 맺기 6단계를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관계 맺기 6단계 첫 번째 1단계가 뭐예요? 1단계 차 마시기. 제일 간단하게 차 마시기입니다. 차 한잔 하자고. 두 번째는 작은 선물하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작은 선물은 안 하고. 세 번째는 간단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사람이 얼마나 나하고 관계를 잘 맺었는가는 식사를 하자 그러면 알아요. 아이고 그냥 우리가 이제 차도 마시고 그랬는데 식사 뭐 시간 내자 한 끼 하시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아이고 그래요 밥은 제가 사겠습니다 이러면 다 된 거예요. 식사하자고 그러는데 아이고 뭐 또 식사까지 합니까? 식사는 다음에요. 그럼 아직도 그 사람 마음의 문이 안 열린 거예요. 식사를 하지. 그때 식사를 할 때는 상대방이 좋은 것, 상대방이 된장찌개 좋아하면 된장찌개, 상대방이 보신탕 좋아하면 보신탕. 나는 보신탕도 못 먹는데 보신탕 먹자고. 사람이 어떻게 미개의 모양으로 보신탕을 먹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보신탕 좋아하시 나도 좋아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되죠?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그전에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 남편이 있습니까? 뭐 남편이 뭐 합니까? 이러면 산통 다 깹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만나게만 하라니까. 그래 식사하게 되면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어줘요. 이야기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네요. 그랬겠네요. 아이고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또 이러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뭐 해야 된다? 긍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래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의 문이 확 열립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압니다. 그때부터 피로 채워주려 하는 거예요. 4단계도 피로 채워주기, 5단계도 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의 문이 확 열리는지 몰라요. 마음의 문이 열려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는 감동적인 식사하는 거예요. 감동적인 식사. 권 집사님, 권 집사, 갑자기 대답 좀 해봐라고. 권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건집사가 없어. 지금 유일하게 왔어. 건집사. 저하고 동갑입니다. 54년생입니다. 그래서 요새 뭘 좀 감동적인 식사하려면 얼마 정도짜리 먹어야 감동이 돼요? 안 먹어봤나?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도 보니까 뭐 살기 형편이 어렵고 나도 그런 음식 먹어본 일이 없고 그때 이제 한번 쓰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뭐 한 7, 8만 원짜리가 제일 요새 창원에서 좋은 음식이라더라. 그럼 그때 가서 내도 한번 먹어보고 그 사람도 먹고 그럼 그 사람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지? 이런 사람이 그때 뭐까지 준비해 간다? 감동적인 선물 하나도 준비를 다 포장을 해가지고 내가 아무개를 사랑해서 내가 이 선물을 하나 드린다고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뭐 이야기하면 안 된다? 교회 교자 이야기하면 안 된다. 예수 예자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하기 전까지 교회만 내가 뭐 베델교회 다니는데 내가 베델교회 그럼 산통 다 깹니다. 예수 믿읍시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 산통 다 깹니다. 그때까지 교회 교자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예수 예자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아멘 좀 해라 말이지. 마귀만 하면 된다. 관계만 맺으면 된다. 관계만. 그러면 그 사람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궁금하면 입을 엽니다. 당신 많은 사람이에요. 당신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하죠?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교자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예수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내보다 좋은 사람들이 모임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행복 모임이 있죠?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다. 그럼 그 모임에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셀 모임에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셀 모임에. 그 셀 모임에 초대해서 보니까 막 얼굴들이 환하고 기쁘고 감사가 있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임은 이렇게 하는데 한번 봐볼래요? 그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이 사람 예수 믿는구나. 그때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라. 이 관계 맺게요. 관계 맺게. 이 땅에 전도할 대상은 수없이 많습니다. 창원에만 해도 19명이 예수 안 믿는다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관계가 잘 돼야 돼요. 그냥 니 예수 믿을래? 아, 난 니나 믿어라. 니 꼬라지 보인. 아이고. 그 꼬라지 보면 예수 믿겠어요?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소금되고 빗대어 그러면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날 때마다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 기도 응답을 주신 거. 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자랑하는 거지. 나는 베델교회 다니는데 교회만 자랑하면 되나? 누구 자랑해야 되고 담임 목사 자랑해야 되고 사람은 자그만한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고 얼마나 자상하시고 설교할 때는 호랑이 같은데 설교 마치고 나면 옆집 아저씨 같다. 이런 이야기 말이야 좀. 뭘 전도를 할 줄 알아요. 전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도할 준수할 것이 너무 많아.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뒷짐지고 앉아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씁니다. 다시 2절. 이러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뭐는 적다? 일꾼이 적은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꾼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12제자, 오늘 세운 70인, 그 다음에 여자 몇 사람.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적극적인 일꾼은 소수. 일꾼이 적은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를 내보내기 전에 이 70인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소수는 가시요, 가시. 그 가시가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말이죠, 예수를 얼마나 찌르는지 몰라.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정죄하고 혹시 예수님 틀린 거 없나? 눈에 불을 켜고 그거 캐내고. 그 외 대부분은 간망하는 사람이에요. 구경꾼. 우지 하나 보자. 구경꾼. 특별히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려고. 그 구경꾼은 말이죠, 예수님이 떡 주는 거 받아 먹으려고 그러고 각종 질병 치료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간망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 교회가 힘든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구경꾼이 많은 교회예요. 구경꾼 많은 교회. 구경꾼이 많으면 교회는 힘들어요. 교회가 은혜스럽고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려면 뭐가 많아야 된다? 일꾼이 많아야 한다. 아직 저는 한 번도 야구장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 야구 시즌이잖아요. 야구 시즌에 야구고, 자, 선수가 만나 구경꾼이 만나. 구경꾼이 엄청 많습니다. 그 구경꾼은 뭐만 하고 떠납니까? 소리만 지르다 떠나. 소리만. 저것도 말이지 뭔 치냐, 저기 빼라 빼. 감독 뭐하노? 구경꾼들이 모인 자리에는 뭐만 가득하다? 쓰레기만 가득합니다. 한 놈도 치우는 놈도 없습니다. 이게 구경꾼입니다. 교회는 가시도 있어도 안 되고 구경꾼이 많아도 안 되고, 그 가시 인생 구경꾼이 뭐 되어야 한다? 일꾼 되어야 한다. 일꾼이 적어. 자, 그 다음 또 이 좀 가르쳐 주세요. 다시 2절. 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자, 그 다음 이렇습니다. 시작. 자, 일꾼이 적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제 너가 나가볼 거야. 나가면 추수할 것은 참 많은데 왜 우리만 하지? 이걸 다 하려면 일꾼이 많아야 되는데 다 하면서 너희가 말할 것이다, 불평할 것이다, 입이 툭 튀어나올 것이다. 그렇죠? 자기 일하는데 다른 사람이 일 안 하고 뭐 놀고 있으면,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래 너는 구경하라, 나는 일할게, 그럽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뭐가 튀어나온다?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불평 불만 말하죠. 그때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뭘 해야 된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야 한다.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일꾼을 보내주는 자가 누굽니까? 주인이 보내줘야 합니다. 그 주인에게 청하라는 겁니다. 청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의 모든 주인 대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 있다. 자,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필요로 해서 얻으려면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뭐다?
기도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가 뭐냐?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세요. 여러분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는 무엇이다? 통로입니다. 하나님 이 통로를 통하지 않고는 안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일꾼에게 뭐 해라? 청하라. 기도해서 일꾼 좀 보내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하나님 보내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전도를 내보내기 전에. 이제, 그러고 이제 딱 전도 현장을 가르쳐 줘요. 어떤 상황인지를 가르쳐 주고 나서 3절에 말씀하세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지어다. 갈지어다. 간단히 말하면 가라앉아. 뭐하러 가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해주셨다가 이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현장이 어떤가 쭉 설명해 주셨어요. 설명해 주고 이제 됐다 그래. 그런 게 아니고 말지어다, 갈지어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다. 복음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가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가라는 이야기를, 전도하기 위해서 가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중요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대답하라 말아 이가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마찬가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가라는 것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제 우리는 전도 대상자가 정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매일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 아멘. 예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다시 3절. 갈지어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는 누굽니까? 70명의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무엇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어린 양 아무것도 몰라요. 어린 양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어디를 갈지를 몰라요.
뭘 먹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너희가 어린 양과 같은데 너희를 어디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리 가운데. 이리는 누구요? 전도 대상자가 이리야. 또 그렇다고 저기 일인데 이러면 안 된다 가서. 전도 대상자는 일입니다. 아주 악합니다. 아주 영악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서 뭐합니까? 잡아먹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양과 너희는 어린 양이고 내가 일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팽개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양은 누가 강하면 안전합니까? 목자가 강하면 안전해요. 그러니까 양은 어린 양은 누구만 의지하면 산다. 목자만 의지하면 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어린 양이라고 전도자들을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어린 양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내가 뭐 되어주겠다? 목자 되어주겠다. 전도할 때 누구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예수님 그러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까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한 목적도, 예수님이 70인을 선택한 목적도, 예수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도, 그래서 70인을 파송하는 거예요. 70인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전도 현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무엇은 많대? 추수할 것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은 세상에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깔렸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일꾼이 적은 거예요. 말꾼은 많아. 구경꾼은 많아. 그 일꾼이 없어. 그때 불평불만하지 말고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해라. 기도해라. 그럼 주인이 보내준다. 모든 주인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받는 통로가 기도라는 사실까지 가르쳐 주세요. 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너희는 어린 양이 약하다. 그런데 나는 강하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그래, 걱정하지 말고 너희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주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가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 우리 마음껏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뜻,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래서 갈지어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오늘도 은혜 받고 교회 와서 또 세상에 가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